예, 아주 성가가 때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조금 한 1, 2년 이렇게 나눠보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누림을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하고 한 1년 반 정도 만난 친구가 나를 만나서 뭘 얻었냐 이러니까 인간이 됐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와서 그게 더 확실해지는 그런 축복이 요즘에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기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수준, 표준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온전함으로 이렇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했구나.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고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자라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는 치유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지고 있던 오래된 10년, 20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치유되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고, 자기 힘으로는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없는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는 참 인간상을 회복하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미션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니까 진짜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세워지는 청년, 정말 귀한 청년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소속된 청년들을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이라고 확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 주변 사람들 보고 소개시켜 주세요. 누구를 속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세워가지고 결혼할 거니까. 복음 누림 안 되면 결혼 안 시켜. 복음 누림 되면 결혼시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어저께 청년부회한테 강고를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우리 결혼 선교국 있는데 거기다 오늘부터 프로필을 다 내라. 그래서 내가 선교국장 만나가지고 우리 만남의 교회 청년들은 최고의 청년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달라고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근데 그 붙여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전국에서 누굴 만나든 전 세계에서 누굴 만나든 상관없다. 복음으로 누림되어지거든 결혼식을 해라.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어저께 강구를 했는데, 근데 아직 복음이 좀 덜 느려주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서 프로필 못 내겠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짝 지어줄 거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활용해야 됩니다. 사회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8월 달부터 7, 8월에 우리 그 렘넌 학업 캠프, 학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공부를 좀 성공시키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딱 가졌는데, 놀랍죠? 5층에 독서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죠? 오늘 제가 우리 렘넌 담당한 그 교사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방문해라. 그래가지고 선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거잖아요. 독서실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도 윙윙 전략을 써야죠. 같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활용할 건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독서실도 들어온다. 그래서 활용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저는 요즘에 느껴요. 복음 이렇게 진짜 갖고 누리니까 삶도 되어지죠. 여러분, 일이나 학업, 아이들은, 학생들은 학업이 되어지고, 우리 청년들에게서 제가 느껴요. 우리 어른들하고는 포럼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간접적으로만 조금씩 듣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는 직접 듣잖아요. 매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제 직장 속에서 이게 복음 누리면서 이런 관계를 이뤄가고, 또 학업 그 어떤 일도 성공시켜 나가고, 이런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야,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일도 성공시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도 성공시키고, 또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던 그 구역공감 메시지에 다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다운, 중직자 다운, 성도 다운, 렘넌트 다운. 근데 그 다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다운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워야 돼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그 다움의 축복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을 하면요, 눈이 넓어져요. 눈이 많이 이렇게 넓게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지금 다른 교회 분들 이렇게 만나면, 요즘 만남의 교회가 전체 흐름을 못하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제가 한 주 메시지 중에 15개를 완전히 소화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가면 전체 메시지 1부, 2부 녹취록 정리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첩 여러분 나누죠? 그리고 일주일 나온 메시지 현장 가서 듣던지, 현장 가서 못 들으면 영상 받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합니다. 토요일 날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생중계로 다 정리합니다. 임마누엘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역공가, 조찬기도회, 두기고 모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얼마나 더 해요. 15개 제가 다 소화하고 있다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번 주 지난 5월 26일 날 나온 대학 수련회 메시지 1강에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진정한 기도응답 받으려면, 진정한 치유 받으려면, 진정한 변화를 얻으려면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아야 치유가 돼요. 복음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말씀을 잡으면 그냥 말씀으로 끝나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 역동하려면 복음이 돼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돼 있어서 말씀을 잡으면 그때 기도응답이 되고, 그때 치유가 되고, 그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거 녹취록 다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동영상 보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전체 흐름 속에,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들은 지금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 누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느껴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제가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양육 못하고 있잖아요. 1년 반, 약 2년 됐는데 불신자나 별 차이 없어요. 모든 언어, 표현 다 불신자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 복음 정말 갖고 누림돼야 자란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목격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림 가져야만 온전한 인간, 참 인간,
다운 인간으로 회복할 수 있다. 자, 오늘 제목을 진리를 누리는 자의 소통.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 2서를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했잖아요. 사도 요한. 그럼 사도 요한의 신앙 중심을 여러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의 그 신앙 중심, 그 요한 가슴 속에 뭐가 딱 들어있었느냐?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세 요절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가 진리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 그게 이번 달에 주제로 준 요한 2서 2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요, 이걸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기도첩에 옮겨 적다 보니까 애워지더라고요. 애워져.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로 알미로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그냥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이게 딱 외워져요, 그냥. 왜냐면 그게 진리에 대한 그 능력과 그 비밀, 그 축복이 이렇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외워지는데 언제 외워지냐면 은혜가 되면 외워져요. 이게 믿음이 될 때 그게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기도첩에다 옮겨 적는데 수요일쯤 되는데 외워졌어, 내가 그냥. 외워져, 그냥.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쫙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의 가슴에 그게 있었다니까요. 요한이 뭐냐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누려보면서 저도 체험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들 이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왜냐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같이 가면 같이 망하니까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나는 변한 게 없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눈을 바꿔줘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요. 이게 보는 눈이 바꿔줘요. 이렇게 가슴을 바꿔줘. 그래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불통. 뭔가 통하지 않는 거. 얘기해도 말귀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할 때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부가 제일 행복한 게 뭘까요? 통해야 돼요. 통해.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만나져야 이게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소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걸 누가 가졌다? 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세 요절을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누렸다는 거죠. 그럴 때 소통되는 그런 모습. 그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 말씀이 이해돼요. 근데 이 축복을 요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 줬다. 그게 완성된 언약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성령 충만 누림. 근데 제가 이 누림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근데 그것을 누림으로 본다면 여러분 누가를 볼 수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의 주제 요절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의 주제 요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인데 그 중에 주제 요절이 11절이에요. 11절. 예수님 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는 걸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누가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체험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 누림을 정리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의 첫 장에 1절, 2절이 정리된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데오빌로에게.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 굉장한 지위가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데오빌로의 주치였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늘 주치의로 있는 이 누가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 그 데오빌로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 누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세우절을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 늘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 복음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누림. 성령 충만 누림에도 여러분 세요절을 딱 기억하세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구구절절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드린 바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켜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가 주제예요. 그게 주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받은 성령 그게 언제 역사하냐? 그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빈부귀천 지식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로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증거를 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지름길 성령 충만. 여러분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 다 넘어설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설명했잖아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때요? 2단 누명서 때니까. 여러분 지금 2단 누명 쓰면 별로 뭐 어려움 없어요. 그때 당시에 2단 누명 쓰면요 상거래도 어려워요. 왜냐면 전체가 유대교이고 이 초대교회가 120명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2단 누명서 쓰면 어디 가서 뭘 사고 파는 것도 못 한다니까. 그랬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그거를 뭘로 이겼느냐? 성령 충만으로 이겼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늘이 주는 능력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돼. 이거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준 축복, 완성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취된 언약.
여러분 138 그 속에 그 은혜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누리는 자의 소통이 됐는데 어떻게 진리를 누리는 자가 기도를 담아 보낸 편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누리면서 소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용되고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 배려되는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봐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부대껴 온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글씨에 불과해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면 이게 살아 역동한다니까. 자,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보낸 편지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나오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뭐 해야 되냐? 너희들이 복음 누려야 된다. 이거 가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 정말 사랑하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보낸 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 누리는 자가 되어서 소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하고도 소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껍데기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절 보고 가끔 제가 이제 어떤 새가족 수련회나 이런 데 한 번 못 갔잖아요. 한 번 못 가서 어디 집회 가서 딱 만나면 절 보고 그래요. 다락방 떠났나? 처음 보네? 한 번 빠지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를 그냥 겉보면 그냥 목상곱이다 이러잖아요. 제가 일주일 메시지 다 정리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전국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안 딸립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은 저와 그 소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흐름만 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그 가슴을 가지고 보낸 편지라니까. 정말 이 사도 요한의 그 중심 가지고. 그러면서 진리를 소유한 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 여러분 요게 오늘 중요 포인트야. 여러분 요게 여러분 삶의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 그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완전 내 것으로 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구 선생님이 개 한 마리 들고 네가 개 맛을 알아 이랬는데, 여러분 복음 맛을 아셔야 된다니까. 복음 맛 제대로 복음 맛.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저는 그런 거가 이렇게 그냥 안 들려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애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애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한 50번 녹음을 해갖고 리바를 해서 이렇게 계속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또 힌트를 또 하나 주시더라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할 거 없이 한 번 녹음해갖고 계속해서 디플레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반복 들을 수 있는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어플에서 찾아보세요. 반복 듣기, 다시 듣기를 찾아가지고 하면 이게 한 번.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계속 리플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할 때 그거 틀어놓으면 그냥 제 목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영혼 속에 완전히 입력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 생활 속에 누려진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삶에 작은 일들, 사건들, 문제 만나면요, 그게 적용돼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인 그런 기계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가니까 그 반복할 수 있는 게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녹음을 딱 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그건 이제 남이 있을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혼자 운전할 때는 그걸 딱 틀어놓으면 계속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올 때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그 오는 시간에 들으면 한 50번 듣습니다. 그럼 계속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남는 게 있다니까. 딱 잡힌다니까. 영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완전 복음으로 완전 체질되라. 그 말. 복음 누림이 완전히 영혼, 마음, 생각, 뇌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복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운 사람 되는 길이에요. 그게 다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진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오늘의 기도잖아요. 이거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줄 거니까 여러분 필히 다 애워야 돼, 이거. 이게 다 요걸 묵상하면서 한번 녹음해갖고 리플레이해서 계속 한번 반복으로 들어보세요. 반복 계속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어지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바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안 믿어진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아예 복음 얘기하면 아예 그냥 무시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시편 14편 1절. 누가 최고로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진짜 저는 안타까운 것은 복음 누리면 안 되면요 인간다운 인간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참 인간,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요셉과 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사무엘 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누가 성령과 실제 교제되는 사람, 복음과 실제 교제되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 요절을 하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있잖아. 넘어질 때 있잖아. 거기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좀 실수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다. 체휼하는 분이 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언제든지. 그러면서 그 16절에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실수해도 주님 바라봐야 된다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평강 많이 있지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 리꼬로 평안 같은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만 있는 이 평강 누릴 수 있어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드렸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축복을 우리는 늘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에게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그 사랑, 그 충만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한 요절로 얘기하면 골로새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유한 진리를 소유한 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을 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누리는 자가 함께 소통할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그럼 이제 같이 소통하게 되는데 뭐가 소통되느냐? 기도 제목이 소통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 서신서 1장에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통 중에 가장 큰 소통은 기도 소통이에요. 기도 소통. 이 기도가 소통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소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현장에 다락방 운동 300군데를 하자.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학업을 공부를 성공시키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제 미션 줬어요. 우리 결혼을 성공하자. 우리 결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만남의 교회 결혼.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 최고의 신랑감, 여자 최고의 신부라고 자부합니다. 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밖에 가서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괜찮아? 복음 제대로 누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찔러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결을 해 주려고. 근데 연결해 줘 가지고도 복음으로 답 나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 나고 결혼했으면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계속 기도해야 되고 어떻든 그런 소통.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1장에는 다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현장 누구하고도 기도로 소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와 기도로 소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기도로 소통하고 함께 그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 계획이 통해야 돼요. 전도 계획. 전도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구원받는 거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거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근데 누림을 돕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자부심을 가져요. 오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전국 세계에 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선현 대표가 4강 올라갔다고 하죠. 뉴스에 막 핸드폰에 날려요. 근데 내 핸드폰에 난리가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 말씀운동 하는 감독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방에 그냥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그거 뭐죠? 브레이크 이렇게 골 넣는 거 뭐예요? 황인규 주사님. 페널티킥. 최정희 권사님이 하시네. 페널티킥에서 이겼어요. 최고의 강대국, 강팀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겨갖고 지금 4강 올라갔는데,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우리 유선현 대표도 올라가는데, 우리 만남에게도 곧 뜨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삶의 진정한 누림이 되면서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전도 계획이 통해야 돼요. 이제 복음 누림이 우리 전 성도에게 일어나게 되면 전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 그리고 거기에 이명궤약, 그 다음에 중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왔죠. 그게 로마서 16장을 근거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6장이면 이명궤약, 그게 7별명을 가리켜요. 7별명. 7별명,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또 인정받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그 7별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만 잡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와 목회자와 같이 소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목회자와 전도자와 뭐가 통해야 되느냐? 그 보호자 역할이 때로는 보호자로, 때로는 동력자로, 때로는 식주인으로, 때로는 사랑받는 자로, 때로는 그 친척과 같이, 때로는 친장 듣는 자로, 때로는 수고하는 자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하나 할 게 아니라 뭐 하나 해도 귀하지만 그걸 다 아우러서 이렇게 함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자신이 누리는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이 복음이 실제되어서 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누림, 누가 뭐래도.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237 센터 해가지고 계약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꾼들 훈련하는데 막 전체에서는 막 응답 오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 그 흐름 같이 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의 복음이 돼 있어요. 네? 남의 복음 말고 내 복음이 돼 있어요. 내 복음. 내가 누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를 경고케 하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게 하시는 걸 생각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 중심이 여러분이 전도자와 통하고 여러분 목회자와 통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 제자들의 중심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계획이 통하고 이명교약 중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같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제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복음 누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참 인간다운 인간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누림, 진리 누림 속에서 정말 원만한 소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리스도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성령 충만의 누림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사도 요한처럼 진리를 누리는 자로 기도를 담아 서로 이 편지, 이 서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진리를 소유한 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진리를 누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진리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그 주역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성 레마를 붙잡고 그 안에서 아버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가며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모든 삶에 아버지는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